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갑께 절합니다. 네, 독송집으로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독송집을 두 번의 순환을 하는 가운데 이 독송집을 바탕으로 하는 초기 불교의 개론서 또는 신행 지침서가 함께 만들어져야 이 독송집이 그 의미를 완성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개론서 또는 신행 지침서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만 해도 416페이지인가요? 작지 않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책의 정체성, 활용도가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 최근에 두 번의 순환을 하는 가운데에 좀 이제 보충돼야 하는 필요성들이 보여가지고 모두 11개의 경을 보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이 467쪽으로 커졌어요. 네, 어제까지는 모두 6장, 제6장까지로 구성된 중에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 서설해진 근본 가르침, 부처님께서 그 당신 깨달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경들 10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빠타마비 삼부또 이렇게 요런 용례죠. 그 중에 5개의 경을 발췌해가지고 제1장에서 독송하고 어제까지 그 5개 경의 그 내용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 되는 주제들이다, 경이다 라고 보겠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4개를 보충을 했어요. 그 4개의 보충이 이제 오늘 독송한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에서부터 열반빅경까지 4개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에 16번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부터 17번 고를 이어보는 자 경, 18번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리고 19번 열반경까지 이렇게 보이죠? 무상고 무아 열반 요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자의 성취가 어떤 경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4개의 경을 보충했는데, 독송에서는 고를 이어보는 자경,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은 무상을 고와 무아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안내만 했고 독송에서는 생략을 했죠. 사실은 열반경도 같은 구조입니다만은 그래도 무상을 이어보는 자 경과 열반경까지 오늘 독송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경 4개가 보충되었다라는 거 안내드리고, 자,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였죠. 제가 이 책이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편집되었느냐 하는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은 제1장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준 근본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난 경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제2장 사실에서는 그렇게 부처님이 소회로서 내가 성취한 법이 이런 법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법을 설하시잖아요. 45년간 법을 설하는 가운데에 딱 3개의 경에서 부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땅 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삼에띠 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글쎄요, 법부님들 생각에 우리가 불교 신자다 라고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 부처님이 누군가? 부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깨달은 분이지. 깨달은 분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요즘은 제가 남산동에 있으면서 양정법당으로 법회를 하러 다녀오잖아요. 법회를 하고 오는 지하철 안에 어떤 왜 가끔씩 이제 지하철에 보면 또 좀 그러그러하게 표가 나는 분들이 좀 있죠. 어떤 사람이 둥둥하고 배도 이만큼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걸어 다녀요. 뭐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심상찮다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몇 번을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스님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뭐 어쩌나요? 뭐 그리 하셔요. 이랬더니 깨달음은 부처죠? 이래 묻는 거예요. 깨달음은 부처죠? 그래서 제가 글쎄 깨달음도 깨달음 나름 아니겠어요? 깨달음 이렇게 말하자면 초등학생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대화하다 보면 손 번쩍 들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래 말을 해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는 거지 뭐. 그게 사전적으로 깨달음의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깨달음도 깨달음 나름이지 뭐. 초등학생들은 안 깨닫나?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 있죠. 라고 말했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한마디를 더 물어요. 그러면요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을 알면 태어남 늙음 죽음을 알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생과 노사에 대해서 알았다 라고 하면 부처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단지 태어남은 이런 것이고 늙고 죽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깨달았다, 부처되었다 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는 바, 이해하는 바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태어남을 부수고 늙음 죽음을 부순. 그래서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경지를 실현해야 그때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부처되었다.
뭐 제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라함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태어남과 늙음 죽음을 알았다라는 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태어남과 늙음 죽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어느 만큼의 접근도로 아느냐 하는 데서 뭐 그렇게 잘 알았다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온전한 공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관점으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충분치 못하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배워 아는 상태에서 실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꿰뚫어 아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직연했다 라고 하면, 참으로 태어남은 늙음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온전히 알았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알았다라는 것으로 깨달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온전히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태어남을 있게 하는 그 문제를 해소할까? 어떻게 늙고 죽음을 있게 하는 그 원인을 해소할까? 라고 해서 그 최후의 과정, 엊그저께도 소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태어남을 있게 하고 늙고 죽음을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조건들, 뭐 궁극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누진,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을 때 비로소 태어남이 없고 늙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실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깨달음에 의해서 불사를 실현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물론 이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지하철 안에서 그래도 그런 질문을 받고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사랑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목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 빨간 옷 입은 중도 보기 힘든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말고는 서서 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깨달음은 부처입니까? 깨달음도 깨달음 나름입니다. 초등학생도 깨닫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알면 부처입니까? 그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만으로 깨달았다거나 부처되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부처라는 말,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남과 늙음 죽음이라는 우리 삶의 현상을 아는 위에서 그러한 태어남 늙음 죽음이라는 이 불만족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가 라고 알았다라는 말은 그 말인 거죠. 정확히 보아가지고, 정확히 알고 보아가지고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번뇌를 부순다. 누진 통이라도 좋고 누진 명이라도 좋고, 이런 번뇌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내가 실현함으로써 다시는 태어나지 않고 늙고 죽지 않는 이런 불사의 경지가 실현되었다. 열반이 실현되었다. 이때 비로소 깨달았다 말하고 부처되었다라고 부처님 선언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아라한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눈을 맞추면서 이야, 참 보기 힘든 빨간 옷을 입은 저 중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까? 라고 쳐다보는 가운데 제 생각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불현듯 나타나서 불현듯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었다. 얼마나 다행일까요? 만약 거기서 그런 질문을 받고 잘 모르는데 이래 뒤통수를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게 저 한 사람의 부끄러움일까? 작게는 붉은 가사 입은 테라와다 비구의 부끄러움이고, 크게는 가사 색깔을 떠나서 출가한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불교 신자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참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니카야를 포괄해가지고 오직 세 개의 경에서 부처님 말씀이시죠.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개의 문장, 이 문장을 포함하는 세 개의 경이 바로 제2장에 편집된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그죠? 깨달음의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낸 것과는 별개로 이제 45년간 법을 설하시는 그 45년간 설한 바 법을 총괄해가지고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로 말하자 라고 하면 부처님 딱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열애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걸 깨닫고 실현했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건 이거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그대들이 깨닫고 실현하면 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경이 설하는 바 이외에 45년간 설해진 모든 경들은 결국은 바로 이거,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그 형편대로 설하신 경이죠. 45년간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세 개의 경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신 그 가르침이다. 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바로 그 말, 땅 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거가 뭐냐? 세 개의 경이 각각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독송한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137번 출현경 우빠다숙당에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죠. 이 삼법인이야말로 내가 깨닫고 실현한 것이다. 이것이, 네,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법의 안정성이고 법의 확실성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의 안정됨, 확실성,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 삼법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모든 법은
설해진 것이다. 모든 깨달음은, 부처님의 모든 법은 바로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안정성과 확실성의 법 위에서 설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법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독송할 빠짜야 숙당 12번 상류따 20번 조건경에서는 이제 동일한 표현에 의해 가지고 연기가 그거다. 나는 연기를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연기를 깨닫고 실현했다. 이제 이 연기가 후대에 들어서 연기라는 용어에는 좀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연기는 이거요! 라고 알려주는 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단계의 조건관계거든요. 보통 말하는 12연기죠. 12연기라는 말은 사실은 경에는 없어요. 부처님은 오직 연기를 정의할 때 12연기라고 정의해 준다고요. 근데 이건 후대 가면서 좀 바뀌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연기라는 이야기, 이 연기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연기에서는 삼법인에 대한 서술 위에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한마디가 추가가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삼법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있는 것, 어떤 것이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되게 적용되는 법칙성이 있다. 원리의 이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삼법인이라는 형태로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에 이러한 삼법인이라는 원리 이치, 이 법칙성이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서는 어떤 조건들의 연결에 의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서 이 불완전한 존재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서 괴로움을 겪는 이 조건관계를 연기, 12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부처님은 설명하거든요. 뭐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과학, 물질의 영역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과학자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보편적 지식으로 아는 게 뭐냐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다? 하는데 그 상대성 이론, 상대성이라는 게 말하면 이것과 저것이 어떤 관계, 관련, 어떻게 상대하느냐, 뭐 이런 개념 아닐까요?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 그래서 뭐 E는 mc제곱 이래가지고 원자탄의 경우로 나갔죠. 그런가 하면 이런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 물질 영역에 관한 한 보편적으로 물질의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건관계 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이건 정확하게 그거를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일반적 이해는 그래요. 삼법인과 연기라는 게 딱 그 경우에요. 부처님은 아인슈타인이 2600년쯤 지난 다음에 물질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 위에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맞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설하는 이런 물질적 영역에 국한된 상대성 이론이 설해지기 이전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물질이든 물질 아니든, 그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 요소들로 보면, 이걸 뭐 꼭 그렇게 그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색수상행식 5가지 중에 물질은 색밖에 없다고요. 수상행식은 다 색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아인슈타인은 그 가운데 색, 물질에 대한 조건관계, 상대성 이론을 말했다면,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 아닌 것까지를 다 포괄하는, 있는 것 모두에게 적용되는 조건관계를 선언했다고요. 그 조건관계를 부처님은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삼법인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있는 것 모두에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가운데 특정한 경우, 사실 어쨌든 우리가 불교가 필요한 이유도 그렇고 사실 그거 아닌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곳이 나의 삶이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부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왜 괴로울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그 생겨남이 불완전해가지고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부처님도 필요한 거죠. 부처님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부처되었고, 그러면 바로 있는 것 모두에 적용되는 조건관계 위에서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조건들의 연속성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라는, 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조건관계, 이런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삼법인적인 조건관계를 말하는 것이 연기 12연기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법인이라는 보편적 법칙성 안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중생세상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돼서 괴로움을 겪는 그 조건관계를 완전하게 보완했을 때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자, 여기서 말하자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조건관계를 알았다라는 거라면, 실현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이 12단계의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기타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들로부터 벗어났다. 온전한 행복이 실현됐다. 이것이 깨닫고 실현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처님 삼법인 그리고 연기를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경우로는 뿌파숙당 22번 상류다의 94번 꽃경이 있어요. 이 꽃경에서는, 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것, 나를 구성하는 상태로 있든 세상을 구성하는 상태로 있든 이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관점을 떠나서 오온이라는 것이 있다. 나도 그 오온에 대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 내가 되어서 오치온 이렇게 되는 거고,
세상이라는 것이 그 색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위에 존재하는 많은 중생들의 삶 속에 또 그들대로의 수상행식이 있고 이렇게 어쨌든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 요소들의 쌓임 상태로 세상이 구성된다. 그런데 혹시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다른 것이 있나? 오온 아닌 다른 것이 있나?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봐야 하죠. 왜냐하면 나와 세상이라는 이 관점에 오온 말고 나를 구성하거나 세상을 구성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관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부처님은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뭔가요? 바로 열반이죠.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걸 세상 이렇게 부르죠. 괴로움의 영역, 생도사, 윤회죠. 중생이어서 윤회하는 삶의 영역, 이 세상으로부터 해탈해서 벗어난다. 벗어나서 해탈하면 그 해탈된 상태로 실현되는 것을 열반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법칙성의 지배를 받는 중생이라는 존재들의 삶의 영역이에요. 이게 세상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 중생이라는 세상을 벗어나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한 가지 개념, 열반이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있고 세상 밖에는 오직 열반이 있어. 그러니까 열반이 따로 있다 이런 표현보다 세상이라는 이런 괴로움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 벗어난 상태, 더 이상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그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실현된 그것이 열반이요. 이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과 열반이라는 것의 존재가 설명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오온과 열반 말고 또다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뜨만이라는 게 있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분신이 되어서 자기 몸을 나누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어.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거, 색에도 수에도 상에도 행에도 식에도 속하지 않는 거, 열반과도 같지 않은 거,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주장을 하지요. 자, 그러면 아뜨만이라는 것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잘 확인이 안 되죠. 자,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그런 문제들을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잖아요. 그럼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 오온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거, 이거 말고 또 어떤 거,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아뜨만이라는 거,
뭐 자아라고도 말하고 참나라고도 말하고 어떤 형태로 말하든 본질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생겨나지 않는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부르는 거, 그대 안에서 참나를 찾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오온에도 속하지 않고 열반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으로의 아트만이 있습니까, 부처님? 이래 여쭤봐야 되죠.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무엇이냐? 바로 꽃경.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번째 경 꽃경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자, 세상이 뭔가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죠.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게 열반이 있다. 세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곳은 오직 열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뜨만이 열반 아니니까 우리가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여쭤보자, 부처님에게서 답을 찾자 라고 하는 이 전제 위에서 분명한 거 하나는 아뜨만이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처님 여기서 답을 주죠. 꽃경에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엇이냐? 색, 수, 상, 행, 식인, 오온이다. 이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가운데 아뜨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거든요.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는 것이 완전한 알미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 그 가르침에서 바로 열반이 배제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 수, 상, 행식, 오온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아뜨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무아라는 개념이 뭔가요? 무아라는 거,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는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존재하고, 깨달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열반이 실현된다. 오직 있는 거는 오온과 열반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담마, 법이라고 말하자. 그런데 이 있는 모든 것, 법은 다 무아여. 아가 없어 이렇게 말해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이런 있는 거 모두는 아뜨만이 아니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아의 의미죠. 자, 그러면 있는 거는 세상 안에 있는 오온과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요것만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아뜨만이 아니여.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뜨만은 뭐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의 분신인 아뜨만, 이거 뭐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여기에 대한 부처님 답은 명확하다고요. 세상 안에는 오온만이 있고 세상에서 벗어나면 열반이 실현될 뿐이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는 뭐고 아뜨만은 뭐요? 단순해요.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확고히 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해요. 그런 거 없어. 창조주라는 게 어디 있고 창조주의 분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중생들의 관점에서 이런 사실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자기들대로의 어떤 설정, 이렇게 더 이상 보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겨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권능을 가진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가 분신으로 아트만이 되어서 모든 존재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설정한 거죠. 설정된 이게 말하자면 뭔가요? 소설을 쓴 거지 뭐. 부처님이 맞다면 오온과 열반밖에는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트만이다, 무슨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세 개의 경을 통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삼법인이고 연기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온이다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로 자라가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벗어나면 안 되는 공부의 기준이고 내 삶의 향상을 위한 바로 그 토대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어떤 것이든 45년간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이 위에 있다 라는 거. 그게 이 독송집, 우리가 초기불교 개론서 신행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토대가 되는 이 책의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그 삼법인과 관련한 출현경 또는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내지 열반경을 독송해서 그 5개 경의 주제를 설명해야 하지만 그래도 또 제2장이 이렇게 크게 3개의 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의미.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이 3가지 경에 포괄된 의미를 오늘 먼저 설명드렸고요. 내일은 조건경을 독송하고 그 위에서 사실은 내일 독송할 경의 그 중심 주제를 오늘도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독경 이후에 요 삼법인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연기에 관련한 주제 이렇게 함께 좀 설명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참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덕분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나게 될 거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